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여로보암의 정치, 실용적인 신앙, 유사품과 껍데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 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유다 지파로부터 갈라섰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르호보암이 열 지파에게 호의를 얻어 왕이 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열 지파와 함께 새 출발을 합니다. 또 분우엘은 군사적 요충지였고 여로보암은 그곳을 요새화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세워 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주요 요새를 구축해서 유다와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의 불안한 요인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기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씁니다. 금송아지를 2개 만들었습니다. 2 금송아지 중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열 지파가 차지한 땅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하고 모양은 남과 북으로 긴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베델은 남쪽 경계였고 단은 북쪽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에 금송아지를 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켜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론과 같은 죄를 범했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압박을 받아 행한 일이었는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먼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후나올 왕들의 죄의 전형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백성들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많은 우상들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갈라서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부적절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체계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방식을 가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걸맞게 꾸몄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산당들도 지었습니다. 곳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덟째 날을 절기로 정했는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과 딱 한 달 차이가 나는 때입니다. 위화감은 줄이면서도 새롭게 느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과 유다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사는 이 날을 가리켜 말하길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질서는 다 무너지고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껍데기만 남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정치를 보면 아주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가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그는 실리적으로 잘 정치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 규합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로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산당들을 곳곳에 세워 제사는 더욱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절기를 마련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유다와 자신들을 구분했습니다. 우리 일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구심점을 만들고 다른 나라 특히 유다와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나 떠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말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변질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을 지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신앙은 자기 정치를 위한 실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온 백성을 병들게 하고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유사한 신앙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기독교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경계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비틀고 바꾼 유사한 신앙은 조용히 우리 사이로 침투하기 쉽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고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품과 껍데기 현혹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들이 유사한 경험을 주고 착각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처럼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거나 또는 껍데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되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혼탁한 세상과 다양한 이익을 위해 뒤틀린 신앙들 사이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